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할 때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내게는 축복이 되고 나는 믿음이 생겼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생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동반자인 사라에게는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의 연단 가운데서 사라는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불신의 덫에 걸렸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될 필요가 있었죠. 이처럼 우리 신앙은 나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신앙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차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결부된 사람들의 신앙 성숙이 뒷받침될 때 우리 신앙의 완성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 속에 우리들이죠, 말 그대로 우리들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힌 불신앙을 제거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히 소그룹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일은 마치 칼로 물베기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딱 돌아오는 이 발걸음은요, 어제와 똑같은 세상이죠. 모래의 성을 쌓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쌓았습니다만 파도가 한번 치면 흔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환경, 개인적인 예배 의식 가운데 받은 말씀들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깊이는 길어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내 파도에 허물어지고 구멍이 막히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의 연약하기 쉬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친히 방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말 그대로 나눔을 창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언어 습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어학 실력이 잘 늘지 않는 자로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홀로 무지하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단어 쓰고 암기하고 뭐 리딩 아무리 해도요, 혼자 다 하고 밖에 나가면 죽어있는 말이 됩니다. 그거는 소용이 없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자아 발달하고 성격이 형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앞에서 깍공해주고 그럴듯한 일을 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반영하는 대상 관계 가운데서 신앙과 성격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앞에 그러므로 반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홀로 서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독백, 자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의 신앙들, 내 머릿속의 개념들 그럴듯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몸에 배인 불신앙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불신의 사고방식은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요, 잘 모르죠. 신앙의 도전 등 그런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말씀을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 가운데 다뤘다면 이번에는 친히 방문하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담소의 환경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고 배려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그런 여정에는요, 우리 신앙의 성숙과 또 우리 신앙의 자람은요, 편한 환경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8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신앙의 갱신, 영적인 기경을 위하여 이 필요한 환경이 만만치 않은 이름을 보여주는 한 억구가 있습니다. 18장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주님의 방문과 주님의 이 같은 찾아오심은요, 하필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뜨거운 날, 우리는 이 뜨거운 날 뭔지 잘 알죠.
한낮에 이 뜨거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압니다. 그 뜨거운 날 장막문에 앉아서 뭐 부채질하고 있었겠죠. 이때 온도도 뭐 40도가 육박하는 날이니까요. 그때 뭐 잠깐 잠이 들었는지 문득 봤는데 앞에 세 사람이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범상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살레막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별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렇게 일종의 경배 비슷한 것을 하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예사의 인물이 아님을 알고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 방문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로인 것입니다. 무덥고 힘겨운 인생,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로가 되어서 우리는 늘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때를 나의 익숙한 삶의 편함으로 지나갈 것인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때가 뜨거울 때라고 하는 점은요, 우리 신앙의 환경을 위하여 큰 도전이 되고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양식으로 표현하는데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4절에. 그리고 5절에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급하게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빵 가루 세스아 20리터라고 합니다. 20리터의 이렇게 분량의 그 빵을 가지고 이렇게 낭을 구웠겠죠. 우리로 치면은 몇 인분의 밥솥입니까? 이게 쿠쿠 밥솥 10인분짜리 2개, 3개 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요, 더 나은 것은 가축대인데 달려가서요,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송아리 한 마리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은 엄청난 것이죠. 조금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열심히 달려가서 손님을 위하여 극진히 대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방문한 손님을 대접하는 이 번거로운 작업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적용하죠.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환대라고 하는 것이죠. 환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hospitality라고 하는 환대죠. hospitality to the strangers.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대요. 환대는 특히 고대 근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서로 알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서로의 교류를 확인하고 축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환대만큼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환대는 억지로든 자원하는 마음이든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실체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환대는요,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환대는요, 또한 오직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위한 빈 공간을 마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거주하게 함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남는 장사를 하게 하는 것이 환대죠. 생각해보면 환대는요, 정체되고 고정된 삶의 시스템, 이것을 화석화라고 합니다. 우리 인격이 화석화되고 신앙이 화석화되죠. 늘 행한 행동을 그대로 행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화석화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환대는요, 낯선 이에 대한 환대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움을 창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환대하는 자인 것이죠. 제가 중국에 살았을 때 상하이는요, 이렇게 해변이 있었고 거기를 와이탄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탄의 도시라고 해요. 탄의 도시. 북경은요, 이렇게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의 도시입니다. 성읍의 도시와 탄의 도시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탄은 항상 외국의 문물이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늘 신선한 기운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성읍의 도시는 꽁꽁 묶여 있어서요, 중앙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적이 되는 것이죠. 북경의 분위기, 상의 분위기 완전 다르죠. 환대는요, 어찌 보면요, 자기 성읍과 성체를 허물고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갱신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요, 정체된 믿음, 사라의 불신앙을 흔드는 일은 이와 같은 이 환대의 현장, 함께 모여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나눔의 현장 가운데서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온 집안이요,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장막 안에 여인 사라가 개입되게 됩니다. 사적인 생활 세계로 꽁꽁 묶여버린 오늘날의 삶의 현실들, 아파트. 사람이 공간을 창조합니다만 결국은 공간이 사람을 다시 빚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소통이 막히고 개인화되고 내면화되고 서로를 연결하는 끈들이 가늘어지고 연약해진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힘들고 복잡하여서 사적인 공간에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현대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정신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단절된 공간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 그 장막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신앙의 성장도 없었던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와 이처럼 환상, 종교 의식 가운데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집에 찾아온 손님, 환대와 나눔 가운데 담소를 나누는 식사자리 가운데서 사람을 초대하시고 불신앙의 껍질을 벗겨갑니다. 자, 그러므로요, 오늘 이 방문의 가장 큰 수혜자는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수고를 해야 했던 사라였습니다. 남편이며 제사장이었던 아브라함의 등잔 밑에 가려진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 그늘에 가려진 믿음의 음지 가운데서 신앙이 정체되어 있었죠.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에 다가가셔서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도록 끄집어내시죠. 10절 보세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한테 아마 숱하게 들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했겠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 가운데 또 간증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내년에 있대, 이삭이 있대라고 하지만 사라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죠. 정말 들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라의 특성을 잘 알고 환경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온 것이죠. 그의 공간과 그 시간을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12절에요,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이처럼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자신에게 견고한 불신앙이 있었는지 미처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홀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는요, 저에게 어떤 결함과 어떤 불신앙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자리를 떠서요, 목회자들끼리 모이거나 함께 나눌 때 내 안에 극심한 불신앙과 연약함들이 금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때로는 그 참석이 여러 가지 귀찮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의 껍질을 발견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불신앙이 드러나면서요, 누군가 신앙의 언어와 삶의 실천들을 우리가 접하고 바라보면서 얽매이기 쉬운 불신앙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그래서 줄다리기로 맞춰지는 본문으로 끝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웃느냐? 15절에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딱 본문이 끝나는 이 본문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신앙의 줄다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라가 믿었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는 사라는 계속된 싸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결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과만 상대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우리의 나눔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코스타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코스타를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집, 학교, 학원, 완전히 화석화된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주님의 방문을 맞이하여서요, 들리는 일이죠. 사람들을 쳐다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불신앙과 부족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깨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코스타이겠죠. 저도 이번에 성경 공부 과정을 게사라에 진행할 때요, 가급적이면 많이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하려고 해요. 방문하시는 입장에서는 부담된다 이렇게 하겠지만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할 때 서로 나눌 때만 부딪혀오는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 의식에만 방문하지 않으시고 그 집을 찾아가 가로 세스하에
빵을 만들어 대접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처들, 공간들, 여러 기회들을 생각할 때요, 그 장소가 우리 단지 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터치할 수 있는 신앙의 공간,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저력이 되겠죠. 저는 오늘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도 있죠. 나에게 적용되어 내 불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좋은 신앙의 세계를 맛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 모를 때 주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나누는 담소의 환경이면 생각보다 쉬운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늘꿈교회가 이처럼 예배로나 모임으로나 사적인 환경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처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홀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친히 사라를 기억하시며 그 집에 찾아가 방문하시고 담소를 나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연약과 불신앙을 다루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하나님 우리의 껍질을 깨트려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날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기로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고 또한 또 섬기는 마음으로 환대할 때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과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주님의 뜻들이 이제 나타날 터인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이 뜨거운 한낮과 같은 환경,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또 하시는 일들을 마음으로 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계속 줄다리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비웃음도 있고 신앙 진리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물으시고 또 물으셔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설득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집집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 코스타가 있습니다. 이 코스타가 이처럼 주님의 방문하심이 있는 코스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 고운 가루로 떡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고 학생들을 섬기면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코스타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분명하게 들려 인생의 모든 고민들 내려놓고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이 자리를 나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8시 30분경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명의 우리 학생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남아있는 모든 청소년 아이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같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